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보다도 죄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냐 얘기한다면 그렇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고, 또 심판대 영생을 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영벌을 받을 자도 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이것은 견고하게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 그래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에 보는 대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나갑니다. 역접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를 통해서 오래 참으심만 생각하고 안일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으시겠느냐, 언젠가는 심판하는 날이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일에 빠져 있으려는 사람들에게 염두에 둔 베드로의 지혜로운 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완전히 다른 그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안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지 못한 때 갑작스럽게 임하실 것이다. 이걸 역접 접속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래 참았지만 때가 되면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오리니라는 이 동사 헥세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강조합니다. 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헤메라라는 헬라 말을 가장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날, 이것을 단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강림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단수라는 점은 이 심판이 바로 이 한 날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밤의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밤의 도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군에서도 그런 훈련들을 하거든요. 침투 훈련을 하고 방어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밤새 막은 것 같은데 보면 뚫렸다고 그럽니다. 어디 뚫렸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뭐예요? 조는 쪽으로. 안 올 거야. 우리 대대는 안 올 거야. 그리고 그냥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딱지 붙이고 갔어요. 그냥 훈장 메고 빙빙 도는 겁니다. 왜냐하면 뚫렸으니까. 경기에 실패했으니까 너희는 훈련받아야 된다. 정신무장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졸았으니까 사람이 들어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군장 메고 대낮에 중대별로 연병장 돌고 난립니다. 왜냐하면 못 막았으니까요. 수색에서 애들이 와가지고 뚫고 와가지고 딱지 붙이고 간 거예요. 행정실에 중앙본부에 대리장이고 다 죽은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거기다 폭탄 설치하고 다 펑 터진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니 그걸 어떻게 그걸 가만 놔두겠냐는 말이에요. 훈련하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 그쪽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 이걸 자꾸 여기다 심어주고 있습니다.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재림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마치 밤의 도적이 갑자기 뜻밖의 재앙으로 오는 것과 같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도 경고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해 보시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4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느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의 어느 시점이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을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우리 생각에서 이제 좀
괜찮겠지 했는 그때 아예 안 오실 거야 했던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전혀 뜻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뜻밖의. 그러니까 그 장면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2장 39절 똑같습니다. 바울도 이 같은 재림의 돌발성을 이미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같은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이 표현은 당시 교회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이고요. 특별히 사대 교회의 예가 많이 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대 교회 주신 이 말씀의 경우를 보면 사대는 난공불락의 요새 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대 교회가 사대 지역이 두 차례나 외세의 정복을 당합니다. 이 아크로폴리스 이 절벽을 기어올라 도덕처럼 뭐 때문에 뚫렸냐면요. 군인이 졸다가 뭘 떨어뜨리냐면 이 철모를 떨어뜨립니다. 철모. 그래서 그게 굴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숨겨졌던 길이 보여요. 숨겼던 길이. 그래서 그 길이 발각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냥 뚫리고 맙니다. 여기는 아무도 못 올라와. 괜찮을 거야. 그랬는데 그 길로 올라가가지고 사대가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주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거죠. 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동반된 우주적 격변의 이 상태를 아주 잘 묘사한 표현인데, 큰 소리로 신약 성경의 로이제돈이라는 단어는요 여기서만 나오는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의성어입니다. 이 의성어는 뭐냐면 헬라 문헌 중에서 이런 건 공중에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 공중에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휙 지나갑니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의성어입니다. 천둥 치는 소리, 불꽃 튀기는 소리, 채찍을 내리치는 소리, 거센 물이 흐르는 소리. 뭐 계곡에 한번 올라가 보시죠. 물이 얼마나 그 소리가 엄청납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 뱀이 지나가는 소리. 이게 다 의성어입니다. 로이제돈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표현을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 두려움을 한마디로 종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학자 럼비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단어는 재림의 심판대에 있을 우주적 대격변의 상태를 매우 생생하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있을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소리가 어마어마한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귀에 들리는, 그죠? 이런 소리가 엄청나게 날 거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베드로가 심판과 관련해서 염두에 두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뭡니까? 불입니다. 불. 불로서 심판. 불과 유황에 의한 마지막 심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불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불길이 하늘 전차에 휩싸여서 마치 하늘이 없어지는 것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다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리려니와. 이 장면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사야 34장 4절 표현을 빌어서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말은 페리로쿠마이라는 말은요 그냥 전치사와 관계되는 뭐뭐에게로부터 가다 오다라는 뜻입니다. 에르코마이. 그러니까 천지가 지나간다, 천지가 없어진다 뜻을 지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진다라는 이 표현에서 사용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천체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암시한 본문입니다. 이거 마지막 때 장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편안한 모습이 결코 아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처음 창조가 불로서 태움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란 이 단어는 스토아게이아라는 말은요 복수형, 스토이게이온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스토이고라는 이 단어가 진열하다 의미를 지닌 동사인데요, 여기서 유래해서 문자적으로는 일련의 어떤 것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스토이게이아라는 말이 헬라 철학에서는 일련의 어떤 것을 이루는 기본 요소, 뭐 원소라든가 첫째 원리, 뭐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근데 본절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우주를 형성하는 것으로 봤던
그들이 생각했던 땅 또는 물, 공기, 거기에 더해서 천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우주 만물을 이루는 모든 기본 요소들이 빠짐없이 어떻게 해요? 해체된다는 겁니다. 해체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무장 해제 정도가 아니라 원소로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 가운데 있던 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거든요, 다. 근데 그게 다시 어떻게 원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말은 느슨하게 놓아주다, 분쇄다, 해체된다는 겁니다. 묶인 것을 풀어준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 무태 일어난 땅이고 모든 것들 능력으로 다 이렇게 빠져나오게 한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원위치, 고무줄을 쭉 잠궈가지고 다 만들어놨다가 이제 됐어. 그리고 탁 넣으면 어떻게 돼요? 원위치입니다. 원위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게 체질이 뜨거운 불에 완전히 해체되는 걸 얘기해요. 풀어지는 거, 원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설법 미래 수동태입니다. 철저하게 해체돼 버릴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불에 타면서 해체해 버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천지 만물의 대변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어지게 되는 종말의 대심판의 장엄한 모습으로 전개될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을 베드로가 이거 봤으니까 썼죠, 못 봤으면 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걸 알았으니까 그 장면을 설명하죠. 이거 봤으니까 그 설명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겁니다. 그죠? 언어란 그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리로다. 완전히.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변합니다. 왜요? 다 풀어졌으니까,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졌으니까, 해체됐으니까 없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타버릴 것이다 돼 있어요. 타버릴 것이다. 타버린다, 그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구약 성경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350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약속에 대한 언급이 신약 260장 중에 316회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20분지 1을 차지합니다. 이거 온다는 얘기입니까? 안 온다는 얘기입니까? 온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그 본문이 갖는 공통점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서 바로 그 부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주가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시대를, 20세기를 얘기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뭐 있겠지만, 네덜란드에서도 많은 우리 종교개혁사와 더불어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 카이포 같은 사람은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자세를 말하면서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 이걸 표현한 겁니다. 이 코란데오라는 이 말 속에는요,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에 대한 의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항상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시기가 지연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 그 한 날, 그 날이 올 것이다.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천재지변을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이런 엄청난 눈폭풍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추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대통령이 나와서 어디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요즘은 그런 얘기입니다. 돌아다닐 생각하지 마라. 이번에 이거는 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못하면 죽는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다. 왜? 이제 북극이나 남극이 이게 막 녹아가면서 이게 완전히 그냥 계절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거든요. 엄청난 거죠.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 또 마가복음 말씀에도 13장 32절 3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있다는 겁니다. 뭐 데살로니가 말씀에서도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16장 15절 같은데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누가복음 12장 40절도 같은 의미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들은요 성경에 이렇게 신약에서만도 260페이지 가운데서도요 엄청나게 많은 거의 20분의 1 316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른 건 잊지 말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에게 미혹을 당한 사람들은 주님 안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결과지 결코 안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서 마지막 때 그 장면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될 거다. 불로서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실 것이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이 한날 바로 진행될 거다. 바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대로요. 보배함 열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우리 여러분 드려야 될 아름다운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그 보배를 여기고 이 땅에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냈습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들으면서 확신 속에 거하게 되는 이 말씀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이 경건한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